네, 우리 이 시간 우리 좌우로 살펴 이렇게 인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앞뒤로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미국의 그 항공사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타게 되면 이제 승무원이 나와서 이제 마스크 사용 용법을 알려주잖아요. 이제 어떤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재난이나 기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마스크도 쓰고, 그리고 우리가 목 튜브를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얘기하는데요.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있대요. 만약 당신이 어린 자녀와 비행기를 타고 여행 중에 큰 위험에 빠졌을 때 자녀를 돕기 전에 먼저 자신이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을 꼭 잊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얼핏 생각할 때는 우리 어린 자녀가 우선이기 때문에 어린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빨리 씌워야 되는 게 우선 같지만, 뭘 얘기하는 거냐면 부모인 당신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고 아이를 씌워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살아야 아이를 케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부분을 많이 놓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계속 희생이라는 말, 누군가를 도와야 한다는 말, 또 누군가를 우리가 케어해야 한다는 말 속에 뭐가 있냐면 정작 자신을 돌보지 못하고 탈진하거나 자신을 소비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에 빠지게 되죠? 번아웃에 빠지게 돼요. 교회 일을 하면서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섬기는데 내 안에 나는 점점점 거칠어지고 내 안에는 점점점 비어지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우리가 이 항공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당신의 어린 자녀를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기 전에 당신이 먼저 쓰고 그 아이의 산소 마스크를 끼워줘야 됩니다. 당신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이 있거든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이게 예수님의 4대 사역이거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요. 그리고 뭐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셨고요. 또 그리고 뭐 하셨죠? 병든 자, 약한 자들을 치유하시고 고치시고요. 그리고 귀신을 내어쫓는 축사의 그 사역을 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4대 사역입니다. 신학교 때는 이거를 시험 문제에 이게 주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 달달 내었어요. 예수님의 4대 사역. 뭐라고요?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예.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많이 전파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도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또 예수님의 이름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그리고 성경 공부도 열심히 가르치는 그 전통이 한국교회의 좋은 전통으로 있습니다. 또 우리가 한때는 우리가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내어쫓는 그런 어떤 기도원이나 이런 곳에서 축사 사역도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심히 보니까 한국교회에 가장 많이 빠진 게 뭐냐면 위로하고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그런 사역이 한국교회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칭찬과 위로에 인색하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잘하면 뭐 당연히 하는 거 하는 건데, 뭐 당연히 해야 되는 거 저분이 하시는 거고, 당연히 학생이니까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거 당연하고, 그리고 직장인이니까 열심히 직장에서 일하는 게 당연하고, 집안에서 가정살림 하면서 아이 키우는 게 당연하고, 아버지들은 그렇게 가장 역할을 하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우리가 얼핏 보면 당연하다라는 말 안에 뭐가 빠져 있냐면 위로와 격려와 그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들이 교회에서 잘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가 가져야 될 4대 사역은 이 중에 어느 거 하나를 특별하게 잘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가 균형 있게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을 정말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가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하면 우리가 이웃들에게,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부모님에게 내가 그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참된 마음이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위로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격려와 공감과 치유와 회복으로 사실은 우리가 수평적으로 그 사랑과 그 위로와 회복이 흘러간다는 걸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하지 못한 사랑은 누군가에게 전할 수 없는 것이에요. 내가 들어보지 못한 말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내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계속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이 일을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4대 사역을 하신 목적, 가르치시고 치유하시고 축사하시고 그리고 선포하시는 이 일을 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를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뭘 하시려고 하신 것이지.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준비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자, 예수님이 뭐라냐면 내가 온 것은 뭐라고요? 양으로,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양들에게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하고 그 생명을 더 어떻게 해요? 풍성하게. 여러분의 생명이 되게 초라하고 남루하고 비루하게 살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명을 풍성케 해서 그 풍성한 생명을 온 세상 가운데 보여주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4대 사역을 하셨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고 회복하신다는 것, 그것이 단순히 물리적으로 우리의 병을 고치시고 치유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총체적으로는 우리의 전인을 치유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어떠한 관점으로 그리고 여러분을 어떠한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이렇게 바라보시는구나를 여러분 깊이 아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마태복음 9장 36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입니다. 본문입니다. 준비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를 뭐 하셨다고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예수님이 그 유대 땅에서 또 2000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를 보실 때 그분의 시선은 여러분을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세요. 목자가 없어서 불쌍히 여기는 것도 있지만, 목자가 있지만, 목자를 알지만, 예수님을 알지만 예수님을 목자로 여기지 않고 살아가며 사람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명예를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하며 살아가며 고뇌하며 기진하고 맥진하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가진 시선은 뭐냐면 불쌍히 여기시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예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세요. 오늘 예수님이 여기 있는 고등학생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여기서 힘들게 육아하는 우리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리고 가장으로 그 수십 년의 생활을 했던 우리 아버지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또 수십 년의 생활 동안에 자녀들을 키우고 지금도 고생하시는 우리 어머니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사역자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이 여러분들을 뭐 하신다고요? 불쌍히 여기세요. 마태복음 14장 14절을 한번 또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입니다. 준비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치시고. 자, 여러분, 우리는 딱 살펴볼 때 어떤 액션을 되게 중요시 여겨요.
고침 받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부자 되는 게 중요하고 우리가 성공하는 게 중요하고 예수님이 그걸 기대하지만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그 근간에는 뭐가 있냐면요. 여러분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분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보시고, 보시고. 여러분 우리가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이 있습니다.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보는 것만큼 못합니다. 제가 이제 기독교 상담학을 배울 때 학교에서 그때 교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경청이 무엇인지 아세요? 경청.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경청은 그 사람의 눈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을 잘 듣는 것이죠. 맞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교수님이 아닙니다 라고 했어요. 경청은 뭐냐면 내 앞에 있는 상대방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어떠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 저 말을 하는지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목회자인 여러분들은 제대로 된 경청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경청을 우리에게 먼저 보이신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을 보세요. 단순히 물리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상황과 정황과 여러분의 마음을 보세요. 여러분의 상황을 보세요. 여러분의 무너짐을 보시고 또 여러분 안에 고통스러운 삶 한가운데 있다는 것을 보세요. 그래서 그분은 가장 위대한 경청자세요. 그분이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제가 어느 날 이제 지친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저는 이제 광주에서 이제 사역을 했는데 이제 광주에서 사역하고 이제 막 집에 올 때쯤 되면 와 이제 뭐 며칠 3, 4일 동안 이제 집을 비우죠. 아내가 정말 고생이 많고 또 이제 그 사역을 이제 자고 일어나서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신방하고 만나고 목 들어오면 저를 돌볼 시간이 없어요. 거의 저희는 아침을 못 먹거든요. 교회에서 있을 때 아침은커녕 뭐 이렇게 막 잘 때우고 그냥 집에 돌아갈 때 이제 거의 포식하는 이제 그렇게 이제 일정인데 이제 그리고 이제 집에 도착하면 전라남도 광주인데 집에 도착하면 거의 이제 12시 뭐 예전 초반 3, 4년 때는 뭐 새벽 1시에 들어가는 게 다반사였습니다. 월요일 1시, 새벽 1시에. 그러면 사실 그 갈산역에 내려서 저희 집 근처가 갈산역이라는 동네 근처인데 내려서 이제 올라가면 진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진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예, 그리고 이제 어느 날 이제 이렇게 그리고 이제 매주 그렇게 가는데 이제 올라가서 이제 집에 딱 들어가는데 저희가 굉장히 오래된 빌라거든요. 근데 그 입구를 들어가서 그 낡은 빌라 사이로 이제 걷고 이제 집에 가려고 이제 하는데 이제 문득 오늘 마음이 너무나 외롭고 지치고 내가 너무 많은 힘과 에너지를 세상과 사람에게 쏟은 것 같은 마음이 드니까 오늘 그날따라 진짜 계단을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갈 힘도 없을 것 같더라고요. 마음에. 예, 유독 힘들었다. 근데 그런 날 있잖아요. 우리가 살면서 하늘을 볼 일이 거의 없는데 문득 하늘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 새벽 1시. 예, 그래서 하늘을 딱 올려다 봤더니 와, 여러분 인천은 공해가 되게 이제 많은 도시잖아요. 근데 하늘에 그날따라 별천지인 거예요. 별천지. 그래서 하늘에 진짜 별이 이렇게 많이 떠 있나? 그래서 나는 사실 주변에 누군가가 있으면 오 이렇게 말하려고 그냥 같이 공감을 유도하고 싶을 정도로 별이 많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새벽 1시에 그 깜깜한 그곳에 사람이 없죠, 당연히. 그래서 하늘을 보면서 진짜 나 이런 거 처음 본다 라고 하는데 갑자기 마음에 하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짜잔, 내가 너를 위해 준비했지. 아니, 하늘의 그 많은 별들이 하나님이 이 새벽 1시에 이 공간에 아무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거 다 너를 위해 준비했다. 장서가 어때? 예쁘지? 내가 너를 이 별처럼 지켜보고 내가 너를 이 별과 같은 이 많은 무수하고 아름다운 것들로 내가 너 오늘 이번 주 수고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어. 그래서 너무 많은 위로를 얻었던 그날이 기억이 납니다.
셀려면 셀 수도 없어요. 전도하고 돌아왔을 때, 그 전철 타고 수원역에서 올 때 아무도 못 만나고, 전도하려고 또 양육하려고 만나려고 했던 그 중고등학교 청년들이 한 명도 안 나와서 진짜 왕복 3, 4시간을 거쳐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데, 마음이 허탈하고, 이렇게 내가 만나고 왔구나 하는데, 그 안에서 전철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더 이상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구나, 그거 하나면 충분하겠더라고요. 그거 하나면 모든 것이 위로가 되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것 같은 경험이었어요. 살아가면서 주님이 우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보고 계신다. 여러분의 기진맥진한 삶을 보고 계시고,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분은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삶을 보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또 여러분이 순간순간 어렵고 힘들고 낙심되는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그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들을 때 참된 위로와 회복이 제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녀라고 성경은 말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들려지고 경험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그 위로를, 치유를, 회복을 경험한 사람들, 이 사람들이 누군가를 위해 섬길 수 있고 누군가를 회복하는 일로 갈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번아웃되고 내가 결핍이 되는데 내가 누군가에게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산소 마스크를 어린 자녀에게 씌워주기 전에 내가 먼저 쓰여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수직적으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위로를 경험하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그리고 그 수직적인 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수평적으로 그 하나님의 위로와 사랑을 흘려보낼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에베소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66권 중에 에베소서가 있는데, 그 에베소서는요, 여러분이 교회가 도대체 무엇일까? 교회는 도대체 왜 존재하는 것일까? 교회의 본질은 무엇일까? 그래서 여러 책을 읽지 마시고 에베소서를 여러분들이 쉬운 성경이든 여러분들이 구어체가 아니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읽기 좋은 필체로 되어 있는 성경을 통해 에베소서를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가 이런 것이구나. 왜냐하면 바울은 에베소서를 쓸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주신 책이 에베소서이기 때문에 여러분 에베소서를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요, 그 에베소서를 우리가 볼 때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는 오이코스라는 헬라어가 많이 나거든요. 원문으로 오이코스. 근데 이 오이코스가 교차해서 쓰여요. 계속. 뭐냐면 오이코스가 하나는 뭐예요? 가정이란 뜻이 오이코스인데, 교회를 지칭할 때도 오이코스를 써요. 그래서 가정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교회 얘기를 하는 거야, 가정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바울은 이 오이코스라는 단어 안에 이 두 가지 가정과 교회를 통합처로 쓰거든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요, 교회는 바로 가정과 같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교회는 가정과 같은 거예요. 지금 세상이 타락을 했기 때문에 엮이는 가정들이 많이 나와요. 그리고 세상의 타락한 상황 속에서 어찌 보면 부모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하는 부모도 나오고, 자녀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부모에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에 있는 트라우마와 상처 때문에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망가진 가정으로부터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서 원래 세우고자 하는 교회, 하나님이 원래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은요, 무엇이냐면 아담이 하와에게 얘기했던 거죠. 너는 내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야. 이건 하나님의 인간론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나고 나는 너야. 사실은 이 하나님이 원래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한 몸으로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 일들을 통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케 되는 일을 통해서 어떤 사람들이 충만하게 되지고 어떤 사람이 온 세상 가운데 퍼지는 거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하고 뭐예요?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저도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충만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제 인생이 풍성해짐을 느낍니다. 동시에 이 수직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뭘 하는 것이죠? 너는 나고 나는 너야라고 하는 한 몸과 하나됨을 누리는, 지금처럼 양육강식으로 가는 게 아니라, 지금처럼 개인주의 이기주의를 가는 게 아니라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으로 나아가는 그런 가정과 같은 공동체. 제가 이제 학교에서 이제 수업을 예전에 들을 때 저희 신대원 교수님이 교회론에 대해서 되게 권위 있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도대체 뭘까를 한 문장으로 정의해서 내라는 과제가 있었어요. 교회가 도대체 뭘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가 뭘까? 교회가 뭐라고 생각해 볼 때 나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라고 하는데 이 권위 있는 학자는 뭘 교회라고 말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어. 이게 교회래요. 나는 너가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시는 말이에요. 나는 너가 참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나는 너가 참된 기쁨을 누렸으면 좋겠다. 딸아, 나는 네가 정말 복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교회는 그 하나님의 몸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늘 그런 음성을 주세요. 그 교회를 그렇게 말씀을 통해 격려하세요. 그리고 교회는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혈연의 가족 이상의 끈끈함과 혈연의 가족 이상의 하나됨으로 서로가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을 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5절부터 2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몸 가운데서는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해요. 나만 돌봐줬으면 좋겠어가 아니라 서로 같이 돌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적극적으로 내가 이걸 해야겠다가 아니라 뭐가 기반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랑,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로 묶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어떻게 돼요? 수평적으로 흘러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지금 각자의 문화 상황과 또 자라온 환경과 연배도 다르고 다 모든 거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위로와 그리스도의 자비로 하나가 된 가족 공동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이코스예요. 저는 잘 옆에 있는 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저는 이 사람들 안지 얼마 안 됐는데요. 아니요. 우리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이미 이루신 그 일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랑의 풍성함과 부유함을 세상 가운데 이 교회를 통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가 뭘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해야 될 일들이 뭘까? 우리는 거창하고 대단한 일을 성경은 얘기하지 않아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수직적인 위로와 사랑과 격려를 받은 사람은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데 그 믿음의 교제가 뭐냐면요, 여러분, 고통을 나누는 교제예요. 뭐예요? 그리고 영광, 그 지체가 자기의 삶에서 감사하고 기쁜 일을 나누는 곳이에요. 근데 순서가 뭐죠?
고통이 먼저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모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얼마나 잘났는지, 내 삶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살았는지 물리적으로 증명하는 그 일에 우리는 그 모임에 우리의 모든 말과 시간을 할애하죠. 그런데요, 진짜 믿음의 교제가 뭐냐? 고통을 나누는 것이에요. 이 순서가 중요해요. 고통을 나눌 수 없는, 여러분 가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늘 아버지에게 잘 보이고 싶고 어머니에게 잘 보이고 싶고 내 아이가 늘 아빠 엄마에게 잘 보이고 멋져 보이는 모습을 늘 보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진 가정은 불행할 겁니다. 아이들이. 여러분, 아이들이 요즘 얼마나 많이 학교에서 시달리고 힘든지 모르다고요. 어저께 집에 오니까 사랑이가 상담할 게 있대요, 저한테. 그래서 그 친구 한 명이 자기를 뒤에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이거를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묻더라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1시간 동안 사랑이한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을 같이 쓰면서 사랑이가 펜하고 노트 가져서 쓰고 그거를 그냥 보고 읽지 말고 잘 외워서 그렇게 친구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화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근데 너무 감사했어요. 사랑이가 3학년이잖아요. 근데 엄마한테 먼저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엄마가 아빠 오시면 아빠랑 먼저 상담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둘이 이렇게 문을 닫아놓고 단둘이 앉아가지고 얘기하는데 사랑이가 마음이 많이 힘들었대요. 예. 아빠 이렇게 했는데 막 흥분해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일단은 사랑아 아빠한테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럼 아빠가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얘기해보자 해서 한참 얘기를 했는데 사랑이가 마지막에 아빠 너무 고맙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면 진짜 가족은 그 힘듦과 어려움을 나눌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얘가 나랑 피만 섞인 가족이 아니라 진짜 가족이구나. 진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 됐구나. 그래서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그 고통을 나누고 그 고통을 보고 그 고통을 같이 어루만지고 치유해주는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의 몸된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가정 안에 있지만 얼마나 많은 가정과 교회가 그리스도의 수직적인 사랑으로 말미암아 수평적인 그 위로와 사랑과 자비가 보이지 않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사역을 할 때는 제가 이제 사역을 한 지 횟수를 세보니까 16년 됐더라고요. 그래서 처음 10년은 완전 흑역사입니다. 흑역사. 돌아보고 싶지 않은. 뭐냐면 위로와 격려가 어디 있어요? 맡겨지는 일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항상 그 조직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어떤 일을 정해놓고 그 일을 달성하면 우리가 정말 잘한 거고 그리고 그 일을 못하면 우리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늘 관계 안에 문제가 생겨요. 근데 항상 뭐라고 말하냐면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일했으니까 우리가 좋은 일을 했으니까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일이 되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를 부르신 교회로 부르시고 가정으로 부르신 건 뭐냐면 어떠한 일을 멋들어지게 하고 남들이 보여줄 때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서로가 얼마나 사랑과 선행으로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느냐에 있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일단 제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제 마음이 어떤 일이 되고 안 되고가 아니라 그 안에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과 생각들이 혹여나 무너지거나 상처받은 게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예전에 청년부 사역할 때 늘 했던 말이 있어요. 막 이렇게 막 다투고 분열이 일어나면 제가 그러면 그거 안 하면 되지. 그거 안 하면 된다.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다투면서 그거를 멋지게 하는 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고 너희가 서로 품어주는 거 그게 교회의 존재 목적인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다툴 거면 우리가 그것을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뭐가 낚시되겠냐. 교회는 사랑을 배우는 곳이에요. 교회는 서로 위로를 배우는 곳이에요. 우리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 지향점을 향해 가야 되는 거죠. 가정도 지금 내가 완벽한 우리 가정은 그렇지 않은데 아니요. 여러분이 지금 가정을 보는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이루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에 귀 기울이고 그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요? 서로가 고통을 나누고 정말 그 사람들이 정말 기쁘고 감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여정을 갈 수 있도록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 일을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것의 근거는 여러분의 힘에 있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위로와 사랑에 있는 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개미는요, 혼자 살 때는 6일을 산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6일을 산대요. 그런데 개미가 한 마리만 더 있잖아요. 두 마리가 있으면 며칠 사는지 아세요? 66일을 산대요. 네, 엄청 오래 살죠. 왜냐면 그 개미끼리 서로 의지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6절. 제가 가장 좋아하는 성구 중에 하나입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해 줬으니. 자, 한번 본문을 그대로 띄워주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교회 안에서 모였어요. 여러분, 또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가정으로 가시죠. 제가 계속 교회와 가정을 얘기하는 것은 교회와 가정을 성경은 동일어로 쓰기 때문이에요. 오이코스. 자,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의 나눔과 대화가 어떻게 일면만 보면 사람과 사람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다이알로그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양자 간의 대화로 이해를 해요. 두 사람과의 대화, 남편과 나의 대화, 자녀와 나와의 대화. 그런데요, 오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디도가 우리를. 자,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화는요, 다이알로그가 아니에요. 둘의 대화가 아니에요. 따라해 보시겠어요? 삼자 대화. 삼자 대화예요. 이것이 일반 모임과 일반 사람들과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그 모임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단순히 우리 둘의 관계를, 두 사람의 관계를 두 사람의 대화와 두 사람의 만남으로 하나님이 연결되지 않기 원하세요. 하나님은 항상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서 우리의 만남이 이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거든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지 알아? 내가 지금 당신 앞에 왜 있는지 알아? 하나님이 나를 당신 앞에 보내신 거야. 내가 왜 너를 이렇게 챙기는지 아니?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셔서 너를 위로하게 하시려는 거야. 제가 이제 상담을 하게 되면 어떤 친구들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이런 성도님도 계시고, 뭐라고 말하냐면, 와,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너무 힘든 거죠. 어떤 분들은 직장 다니시면서, 아, 내가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속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버리셨나 보네요. 그러니까 15년 사역하면서 되게 많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는 분이 많이 만나요. 제가 말했잖아요. 10년은 저의 흑역사였다고. 근데 제가 저의 기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 기점을 통해서 제가 알았어요. 어떻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사람을 대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이래요. 내가 집이 인천인데 전라남도 강주에 올 일이 있을까 없을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청년들한테.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청년이 굳이 올 이유가 없으시죠. 근데 하나님이 너 하나 오늘 만나게 하시려고 나를 인천에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고 이 시간에 네 앞에 나를 두신 거야. 하나님이 너를 위로하라고 나를 여기 두신 거야. Because of you. 너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내가 그 사람에게 갔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 사람 앞에 서서 그 사람의 위로와 그 사람의 격려를 하기 위해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세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누가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그러니까 디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뭐 하셨다? 위로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옆에 사람들을 한번 쳐다보시겠어요? 살짝 한번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나를 오늘 여기 두셨구나.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우리 아들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아빠로 두셨구나. 하나님이 낙심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반대로 나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시고 나를 위로하시려고 그 사람을 내 앞에 두셨구나. 다이알로그가 아니라 하나님과 디도와 교회라고 하는 이 삼자 간의 이 대화가 거기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뭘로 사용하시기 원하냐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긍휼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디도가 돼서 또 다시 그 사람과 그 위로와 격려가 필요한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실 줄로 믿고 그리고 여러분을 이미 보내신 줄로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보이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는 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실제로 말씀하시는 게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똑똑히 선명한 음성으로 말씀하실까? 그런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성경은 하나님이 일하실 때 누구를 통해 일하시는지 아세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격려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지세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디도는 누구일까? 누가 나의 위로자가 될까? 하나님이 누구를 나에게 보내셨을까? 그 사람이 있으므로. 저희 아내는 아이들을 키우는 게 그렇게 힘든데도 우리 선우 이렇게 보고 있으면 눈이 하트예요. 하트예요. 선우가 그렇게 손이 많이 가는데도 선우가 기쁨이 된대요. 우리 아내에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셨어요. 선우라는 디도를 보내신 거예요. 그 힘들고 새 아이를 키우면서 사모로 사는 게 만만한 삶은 아닌데 그 아이가 디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의 디도는 누굽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디도가 되어주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이 근원이 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게 위로를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섭리로 우리 각자를 디도로 부르시고 디도로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 되게 유명한 영화 있거든요. 굿 윌 헌팅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상담자가 한 분이 이제 남자분인데 그분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에게 구타당하면서 자랐던 내담자가 있어요. 내담자. 그 상담을 받는 이제 제가 이 영화를 이제 예전에 보고 너무 감명 깊어서 오늘 이제 다시 이제 그 줄거리를 계속 이제 찾아보고 하는데 거기에 유명한 배우인 맷 데이먼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이제 내담자로 등장하는 거죠. 근데 이 맷 데이먼에게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던 어느 누구도 상담했던 사람이 말하지 않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이 말하지 않았던 거. 사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이 맷 데이먼이 분한 그 역할에서 사실은 알코올 중독자인 아버지를 살해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 폭력과 그 아버지의 그 모진 마치 고문과 같은 그 일 때문에 이 아이의 영혼이 다 부서져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범죄하게 되고 사실은 이 아이의 삶은 산산조각 나죠. 그래서 항상 사회에서 하는 말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It's your fault. 너의 잘못이야. 네가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잖아. 너가 그랬으면 안 돼.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너 잘못이야. 근데 이 굿윌 헌팅에 나오는 그 상담자가 이렇게 말하죠. It's not your fault.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근데 얘가 계속 회피하죠. 아니에요. 제 잘못입니다. 계속 회피하는데 아니야. It's not your fault. It's not your fault. 나를 봐. 했더니 얘가 막 화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만하세요. 다 제 잘못이에요. 모든 아빠가 알코올 중독자가 된 것도 자기 책임, 아빠가 자기를 때린 것도 자기 책임. 그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의 그 어린 소년에게 모든 게 네 책임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말하죠. 그 아이를 회복시켰던 그분이 아니 그건 너의 잘못이 아니야. 우리는 누군가를 정죄하기 전에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판단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가진 환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사람이 왜 저런 환경 속에 있었을까? 저 사람이 왜 저런 말을 했을까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아픔과 두려움과 낙심 속에 살아갔던 사람일까? 이 악의 구조 속에 있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그의 상과 환경을 깊이 있게 이해하려고 하는 공감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It's your fault. 너의 잘못이야. 너의 죄야. 그러니까 너가 책임지고 죽어라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우리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그분이 안고 죽으셨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디도가 될 때, 디도로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 가장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것이에요. 모교회 목사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이 사람이 지금 있는 현재의 모습에 집중해서 그 사람을 값싼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환경과 자라온 상황에 대해서 그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깊은 이해를 가지고 그 사람을 끌어안아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 우리의 죄된 그 구조와 삶을 뭐 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여러분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상처가 문제가 아닙니다. 상처 없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다 상처가 있어요. 근데 진짜 상처 없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또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상처를 공감하고 위로하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공동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처가 계속 쌓여요. 치유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남는 거예요.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힘은 뭐예요?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 교회만이 그걸 할 수 있어요. 교회만이 그건 너의 잘못이야 라고 끝나지 않고, 교회만이 그건 너의 잘못이라고 단문하지 않고, 그 사람의 존재를 끌어안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회복과 치유와 소망을 갖는 그 자리까지 함께 걸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원래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의 이유고 목적이고, 그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치유와 화목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모호하지 않아요.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경험되어지고, 이 경험되어진 이 사랑이 우리의 주변에게 흘러가는 그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교회를 이 땅에 두셨다고 에베소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가 대화하고 얘기하다 보면 디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 앞에 쓰게 되면 어떤 마음이 또 그리고 어떤 사실을 발견하게 되냐면, 이렇게 힘든 사람이 이렇게나 많구나. 나는 저 사람 되게 멀쩡해서 괜찮은 줄 알았는데 한꺼풀 벗고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정말 힘들구나. 안 힘든 사람이었구나. 상처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우리는 서로 치유하고 치료받기 위해 만났다. 여러분들은 서로 치유하고 치료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신 거예요. 초대교회 공동체, 특별히 성경에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교회가 이제 형성이 됐잖아요. 근데 그 교회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서로라는 말이에요. 서로. 여러분 한번 성경을 한번 여러분이 이제 앱으로 계시면 한번 서로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보세요. 서로는 뭐예요? 한 명의 일방소통이 아니죠. 일방통행이 아니에요. 서로가 각자가 서로를 향해 애쓰는 거예요. 서로 연결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왜 서로라는 말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랑을 받기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가고 그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감싸고 그들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하는 그 삶으로 공동체로 그들이 갔다는 것이죠. 제가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가게 돼서 국제 모임에 하나 가게 됐는데, 국제 모임인데 그때가 그냥 어떤 정도의 제 마음의 심정 상태였냐면요. 그냥 날씨가, 여러분 아세요? 날씨가 좋은 게 싫어요. 커튼 사이에 햇살이 비치는데 햇살이 아플 정도로 마음이 되게 안 좋고 힘들고 했던 게 저한테 한 1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교회를 가서 설교를 하러 가는 날인데, 와, 그러니까 되게 디프레스 된 거죠, 제가.
다른 사역자들이 연락을 해요. 오늘 큰일이 생겨서 교회 못 가겠다 해서 버스를 안 타고 내려간 적도 있었습니다. 쓰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 앞에 도망치고 싶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거의 지금은 없는데 그때 제가 딱 2번 정도 했었거든요. 했는데 그냥 그런 상태에서 어느 국제 그 컨퍼런스에 이제 초청받은 거예요. 갔는데 거기에 이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국제 대회이기 때문에 먼저 이메일로 그 대회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멘토링을 받고 싶은 사람이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멘토들 있잖아요. 그 상담자들이 있는 거죠. 거기 보니까 다 보니까 다 외국 사람이야. 난 영어. 근데 거기에 마가렛 킴이라고 하는 그 한국인 여성이 얼굴이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의 이력을 보니까 이분이 그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중국 선교사가 세운 OMF라고 하는 국제 단체의 부대표의 아내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이제 젊은 이제 목회자들, 사역자들을 멘토링 해주려고 이제 그곳에 이제 그 인도네시아의 그 장소에 이제 상주하고 있는 거죠. 상주를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이제 제 차례가 돼서 이제 그분을 만났는데 딱 봤는데 머리가 완전 백발이 그냥 하얗신 할머니예요. 할머니가 한 분이 앉아 계시길래 제가 이렇게 들어와서 이제 이렇게 인사를 드렸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드렸더니 이분이 형제님 안녕하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영어를 안 쓰시네요 했더니 아유 그럼요 저는 영어보다 한국 사람이 오신다고 해서 한국말 쓰는 게 더 익숙해서 저는 한국 사람들이 너무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랬다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얼굴을 보시는데 그냥 계속 인자한 웃음을 짓고 이렇게 저를 보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한테 무슨 사역을 하냐고 묻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제가 이제 단체 대표로 갔으니까 대표님은 어떤 사역하세요라는 말을 늘 항상 듣고 그거를 늘 얘기할 거를 늘 준비했어요. 영어로도 그걸 준비해 가는데 이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가족 관계가 어떻게 되세요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이거 영어 하는 사람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왜냐면 이런 것들을 설명해야 되는데 이건 준비가 안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아내가 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어떤 시기였냐면 첫째가 낳고 둘째가 만삭이었어요. 제가 그 대회 갔다 오자마자 공항에서 아내가 이제 아이 나온다고 해서 병원으로 바로 뛰어갔는데 제가 둘째가 이제 태어나기 바로 직전입니다 했더니 이분이 막 좋아하시면서 귀한 일이네요. 생명이 있네요. 그래서 아내는 어떤 사람이에요? 물어보더라고요. 자, 우리 아내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저한테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 병이 뭔지를 묻고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소유를 묻은 게 아니라 제 이름을 물어보신 유일한 분이었어요. 요즘 기분이 어떠세요? 마음이 어떠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거기에 대답을 처음에는 되게 어색한 거예요. 왜냐면 이런 걸 물으시는 분이 거의 없었는데 근데 그 이야기를 제가 그분 앞에서 이분이 물어보는 게 다 나에 대한 거예요. 나에 관한 게 아니라 저 존재에 대해서 물어보시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냥 30분 동안 이분이 듣고만 있더라고요. 그냥 계속 이렇게 듣고만 있더라고요. 근데 한 25분쯤 지났나? 시계를 보니까 30분이 딱 마치는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정해져 있는데 근데 5분 정도 남겼는데 제가 한 25분부터 말을 하는데 눈물이 계속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이분 무릎팍에 엎드려서 울었어요. 어머니가 돼가지고 막 우니까 이분이 저한테 등을 두들겨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내일도 이 시간에 오면 형제님과 상담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도 또 갔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날 갔더니 저한테 이 말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항상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는요. 그러니까 이분이 제 사역 얘기도 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되게 벅차 있다는 게 느꼈나 보죠. 내 삶이 되게 버겁다는 건데 이분이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어떤 일을 주실 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신대요. 놀랍죠? 감당할 수 있는 일을 주시는 게 감당할 수 없는 일을 주신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1,000만 원을 가지고 해야 되는 일인데 내 능력은 100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항상 1,000만 원짜리가 아니라 1억짜리를 저한테 맡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래요. 늘 그렇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그래서 근데 왜 그렇게 하시는지 아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왜요? 저는 100만 원짜리의 달란트밖에 없는 사람인데 왜 하나님은 늘 저를 이렇게 힘들고 버겁게 할까요? 제가 이제 물었어요. 사역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바로 그분이 말하신 거예요. 제가 물었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머지 9,900만 원은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나님이 1억짜리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 또 눈물이 엄청 나는 거예요.
이분이 내 디도구나. 그래서 갔다 오고 나서 사역이 바뀌었어요. 제 안에 오지랖이 더 넓어졌죠. 네. 그냥 물어봐요. 한 주 어떻게 지냈어? 몸은 어때? 마음은 어때? 요즘 어떻게 좀 이렇게 재정 문제는 어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왜냐하면 사역보다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를 듣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제가 거기서 회복이 됐거든요. 이제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화분이 건강하게 잘 자라려면 뭐가 건강해야 되죠? 토양이 건강해야죠. 개인 스스로 혼자 건강해질 수 없어요. 공동체라는 토양이 있어야 건강해져요. 공동체가 건강하면 개인도 건강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홀로 부르신 게 아니라 가족으로 부르셨고, 그리고 주님이 공동체로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지금의 종교 지도자들과 정치 지도자들에게 차이가 있을까요? 차이가 없어요. 그때 있던 종교 지도자들도 정치 지도자들도 부패했고 타락했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서도 자기의 입신양명을 위해 백성들을 우롱하고 지금처럼 국민들을 우롱하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그때도 있었어요. 그때 그러면 진짜 왕이신, 진짜 우리의 리더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었어요. 그분은 어디에 관심이 있었냐면 정치 지도자와 종교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성공과 그들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들을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위해 사람들을 착취하는 일에, 그분이 진짜 왕이신 그분은 그 일에 관심이 하나도 없으셨어요. 그분이 정말 관심 있었던 건 뭐냐면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을 전하고 오늘 저처럼 설교를 하고 또 가르치고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어디가 아프세요 하고 고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하게 하는 동인이 뭘까가 뭐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37절 본문 3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7절 3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37절 3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앞에서 예수님이 뭐 하셨다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러니까 그 본문이에요. 본문의 바로 아래 구절이에요. 그럼 여기서 추수할 일꾼들이 더 필요합니다 할 때 이 추수할 일꾼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하고 있는 사람이 이 일이 너무나 많이 필요하고 이 일을 할 사람이 너무 많이 필요한데 뭐예요? 보니까 그 일을 할 수 있는 디도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랑과 회복과 치유와 서로가 서로를 보듬어주는 그 위대한 사랑으로서 나오는 회복과 치유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 부분이 너무 많은 우리에게 생각을 준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추수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뭐가 보이는 거냐면 이 추수할 땅에 추수할 열매들과 곡식들이 많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일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실은 사람을 구하지 않아요. 그냥 형이상학적이에요. 그냥 뭐 사람 필요하겠지. 그런데 진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 사람들을 컴패션, 불쌍히 여기시고 정말 위로와 사랑과 격려가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는 걸 느낄 때 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역설적으로 뭐 하냐면 더 많은 사람을 구하게 돼요. 교회가 사랑 공동체로, 특별히 이 안에 우리가 디도가 많아지면 우리의 눈에는 디도가 필요한 더 많은 사람이 보이게 돼 있어요. 주님, 그 디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세요. 주님, 더 많은 디도가 검단 신도시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많은 디도가 장애인들에게 필요합니다. 주님, 더 많은 디도가 열방에 필요합니다. 그 일을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하고 있고 그 일을 얼마나 필요하고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은 사람들, 더 많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흘려보낼 만한 사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당시에 종교주의자들 많았습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들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 말하죠? 일꾼이 적으니까 일꾼을 보내달라고 했어요. 여러분 역설적이죠. 물리적인 숫자는 많았어요. 그 당시에 어딜 가든 종교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물리적으로 있지만 그들이 사실은 이들이 정말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꾼은 아니었다는 걸 여기서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일꾼이 적다는 말씀은 어떤 말이냐면 오늘날 사람을 불쌍히 여기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그리스도인이 없다는 거예요. 겉은 종교인과 같은 행색을 하고 있고 겉은 화려하고 지식이 풍성하고 그리고 뭔가를 얘기할 때 깔끔하게 말하고 대단한 일을 하지만 그런 종교주의자들이 아니라 목자 없는 양같이 기진맥진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습니다. 주님,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더 필요합니다. 주님, 세상이 깜깜합니다. 세상이 이기적입니다. 세상이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작은 촛불들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오늘날 정치인들이든 종교 지도자들이든 스펙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그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정치나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 그들이 그 잘못된 정치와 잘못된 그 종교주의로 빠지게 하는 그 사람들이 스펙이 없어서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초라해서가 아니에요. 무엇이 없어서 그들이 그렇게 정치를 하고 그렇게 종교를 이용하냐면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서 그래요. 국민을 불쌍히 여기는 정치인, 정말 내가 가리키는 학생들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선생님, 정말 나의 존재를 불쌍히 긍휼히 여기는 이웃. 그래서 스펙과 엘리티즘은 독선이에요. 스펙과 엘리티즘이 아니라 정말 국민들을 사랑하는 정치인이 세워져야 되고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분들이 이 교회에 계속해서 귀한 사역자로 들어와야 되고 그리고 서로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품을 수 있는 디도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종교인들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일꾼은 적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기진하는 자들을 보고 불쌍히 여기셨던 그 예수님의 보고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그 눈이 띄어져서 그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과 상황과 정황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더불어 그 눈으로 세상을 볼 때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기도하는 함께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그것은 개인이죠.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교회들과 함께합니다. 믿는 자들의 모임이죠. 그런데요, 우리 함께하는 교회는 이웃들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그 사람들이 필요한 이유는 헌금이 아니에요. 교회의 숫자가 아니에요. 사랑으로 품고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 일들,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그 일에 하나님 우리에게 일꾼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그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나아갈 텐데요.
아시아에서 2년마다 지금은 3년으로 바뀌었거든요. 한 벌써 이제 한 5년 됐죠. 6년 됐어요. 그 대회가 생긴 지 1988년도, 89년도 어간에 생겨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선교 한국이라는 대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을 이제 도전을 줘서 그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타문화권에 또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동원하는 모임이에요. 많게는 8,000명, 9,000명도 모이고요. 또 적게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런 말씀들을 듣는 시간입니다. 근데 거기서 이제 어떤 시간이 있냐면 이제 물이 없어서 죽는 사람들, 그리고 재난을 만나서 사실은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어린이들, 그리고 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있는 그 큰 돌담 아래 갇혀서 하늘밖에 볼 수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소개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어느 날 그 성경국 대회가 여름마다 있는데 한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마지막 날 거기서 한 영상을 한 4,500, 5,000명 정도 되는 청년 대학생이 틀어줬어요. 그 영상에서 뭐가 나왔냐면요, 이게 나왔습니다. 거기에 설정이죠. 한 흑인 목사님이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세요. 근데 갑자기 메일이 띠링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상 안에 그게 나와요. 메일을 열어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저는 팔레스타인의 가자지구에 사는 7살 된 아무개입니다. 제 동생은 5살입니다. 근데 어제 저희 가자지구에 폭탄이 떨어져서 제 동생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 계시나요? 그리고 메일이 또 와요. 저는 아프리카의 르완다에 사는 누구누구입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사막의 한복판에 있어서 물을 길어 나르기가 너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수십 킬로를 걸어서 물을 한 동이 지고 오면 그 물로 간신히 저와 제 가족과 제 동생들이 목에 물을 축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물을 많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스완성에 지진이 있었잖아요. 그때 스완성의 대지진으로 인해서 수많은 경제적인 피해를 입고 또 몸이 다친 사람들이 나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러실 수 있죠? 하나님 안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런 메일들을 이 흑인 목사님이 하나 읽는데, 읽을 때마다 그 메일의 내용들이 그 화면에 꽉 차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상이 끝나가요. 그래서 속으로, 아니 저렇게 영상이 끝나면 사람들, 청년들 마음속에, 머릿속에 물음표가 뜨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전쟁과 기근과 고통과 아픔 속에 있는 저 사람들을 하나님 저렇게 내버려 두시나? 그리고 이제 화면이 딱 꺼지는데 갑자기 화면이 그 깜깜한 것 속에서 갑자기 손바닥이 하나가 이렇게 발표하는 것처럼 올라와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근데 이 손바닥들이 하나씩 다 올라와요. 그 무수한 이 손들이 그 화면을 꽉 채워요. 거기엔 누가 있냐면 언더우드가 있고 아펠란젤러가 있고, 우리나라가 그 전쟁의 한복판에 서 있었을 때 수없이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기독교 선교사님들이 다 손을 들고 오는 거예요. 존 에론 선교사님도 있었어요. 미국 테네시의 가장 좋은 의과대학에서 가장 큰 명예를 받을 수 있는 그 사람이 한국에 와서 여러분 2년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주님이 가장 가난하고 헐벗는 그 나라에 마음을 주시니,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손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데 그 힘들고 어렵고 물이 필요한 그곳에는, 그래서 물을 파주러 가는 선교사님들이 등장해서 우물을 파줬어요. 그리고 그 전쟁과 기근 속에서 고통받는 아이들에게는 그 아이들에게 손을 잡아주면서 Because of you, 내가 너 때문에 이곳에 왔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그 아이들 신발을 신겨주고 학교를 지어주고 그 아이들과 공부를 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그 일제 어려울 때 수많은 엘리트들이, 우리가 볼 때는 저런 분들이 이 가난한 나라에 와도 되나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와서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학교를 짓고 병원을 짓고 우리에게 참된 사랑이 무언지를 보여줬죠. 그래서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이
형이상학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센터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하는 겁니다. 뭐 교회가 커지는 게 뭐 이슈겠습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이 도시에, 이 나라에, 열방에 흘려보내는 그 일로 우리가 존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우리 곡조 있는 기도로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수직적인 사랑이 필요하죠. 그 안에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를 끝이 없는 오늘 이 예배 하늘로부터 오는 위로와 격려가 주님이 여러분을 보시죠. 흘러 내 영혼에 자유함 주시네. 날 새롭게 하시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케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회복해 하네. 하나님 사랑 그 사랑 날 자유. 이 식적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나아가는 거죠.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해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나를 택하사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둠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너희를 주위에 비춰나게 하소서. 서로 임하사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이라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 눈을 감고 기도하며 나갈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참 귀하다. 네가 어떤 상황과 정황 속에 있는지 내가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왔다. 목자 없는 양같이 헤매고 있는 네 삶,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세상이 뭐라 하든 내가 너를 안다. 네 삶을 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주님의 수직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어지는 그 사랑이 오늘 여러분을 위로하고 격려하며 회복하기를 주께서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음성,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딸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아들아. 오늘 주님의 그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경험되어지는 오늘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삶을 보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이야기와 우리의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의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분이 보시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분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 하나님 이단과 사이비들은 자기의 배를 불리고 자기의 욕망과 야망을 채워야지. 도둑은 양을 빼앗아 자기의 배를 불리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 위에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원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기 원하십니다. 우리의 험난한 삶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오늘 이 시간 임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아버지들에게, 어머니들에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그 주님의 위로하심과 사랑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미 부음바 되었사오니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을 경험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어서 한 번 더 기도할 텐데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게 하시고 치료받게 하시려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각자가 디도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 누리지 못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지 못한 자로 살았습니다. 가까운 가족부터 나아가서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 지인 또 우리의 이웃들에게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이 이 사람 때문에 나를 보내셨구나, 낙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심으로 그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디도로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로서 그 사랑을 갖고 우리의 옆에 있는 사람에게 Here I am,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를 보내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디도로 한 주 동안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하나님 우리를 디도로 우리의 교회를 섬기고 우리의 가정을 섬기고 우리의 이웃들과 직장과 학교에 있는 친구들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함께 주님께 기도하며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디도를 보내심으로 큰 위로를 주셨다라고 했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에게 그 자리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도 그리고 그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의 디도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디도로 살기로 결단하기 원합니다. 그냥 우리의 적극적인 사고방식과 우리의 어떤 영웅심과 호승심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디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독성과 이전 마음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디도가 되어 살아갈 때 더 많은 디도가 이 땅 가운데, 이 지역에, 이 나라 가운데 필요함을 합니다. 하나님, 지금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외로움 속에 헤매는 사람들, 하나님 그들에게 기도가 필요합니다. 교회가 하나님 먼저 우리 자신이 기도가 되어서 우리가 산 곳이 거룩하니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으로 힘입어 기도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있으니, 하나님 수직적으로 하나님의 하심을 더 믿고 그 자비와 사랑을 늘 경험하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격려와 위로하심을 통해, 말씀을 통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다 아들아,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의 마음을 안다, 너의 상황과 환경을 안다, 내가 너를 위로하기 원한다,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기 원한다. 그 하나님의 그 십자가에서 보이신 그 온전하신 수직적인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시고, 더불어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치유가 되어지고 작은 디도가 되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큰 위로를 주는 사람으로 살기 원합니다. 더불어 하나님, 아직도 대한민국 전체가 피로사회고, 하나님 대한민국 전체가 가정이, 교회가 깨어지고 분열되고 고통으로 씨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일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에 우리 함께하는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존재해야 되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과 그 긍휼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고 전하는 것인 줄 믿사오니, 그 일을 위해 우리가 주님의 긍휼을 구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더 많이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도시를 품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장애인들을 품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곳곳에 사회적 약자들을 품을 수 있는 하나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아가서 열방에 지금도 수없이 고통 가운데 가난과 질병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죽어가는 수많은 자들에게 더 많은 디도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주의 긍휼과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디도로 살기를 결단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함께하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 그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네.